오늘은 고난을 통해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들로 빚어 가십니다. 주일 저희가 수련회를 하고 이제 월요일 좀 쉬고 싶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거기 월요일 화요일 난민 선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난민 선교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난민 사역에 좀 임박을 했었고 그래서 아유 뭐 아는 건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선배님이 강건에 의해서 쉬지를 못하고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계속 주셨던 말씀인데 또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영국에 큰 그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총리가 취임한 지 4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퇴임하게 그 사퇴를 했죠. 사퇴하게 되고 지금 뭐 파운드가 가치가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위기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 사람들이 지금 뭐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추운데 또 유럽이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연료도 지금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 영국과 유럽뿐만 아니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뭡니까 차이는 있지만 다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영국이 190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또 막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영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영국 교회도 그렇고 뭐 영국 유럽 사람들 거의 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다 떠나 있고 하나님 같은 거 왜 믿냐 이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미국 교회 또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겪고 있는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뭐 징계일 수도 심판일 수도 있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경 통독하는 부분이 이제 열왕기상인데 열왕기상에 보면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정말 솔로몬이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모든 주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그 경험을 의지해서 결혼 동맹을 맺죠. 수많은 그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은 하강 곡선을 꺾기 시작하고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고 그때부터 굉장한 고통이 임하게 되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쓰시는 아주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야곱의 그
자녀들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중심 인물이 야곱에서 누구를 옵니까? 요셉. 요셉과 그의 이제 형들인데 주로 요셉이 이제 핵심 인물이죠. 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그의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죠? 야곱이 레아보다 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어릴 때 아기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이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제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를 더 사랑했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편애하는 겁니다.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아니, 채색 옷을 입히자면 다 입히지. 혼자만 다 입혀 놓으면 그거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들이 그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야곱이 아직도 편애하는 이 습관이 아니라 이 편애는 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 상처 받든지 말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다른 아들도 다 똑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셉만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아들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악입니다. 죄입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아들 더 사랑하면 어때? 다른 사람은 막 상처받는데. 내가 여러 아내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더 사랑하면 어때? 다른 아들 막 상처받는데. 야곱에게 아직도 이런 편애하는 이 악이 이것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이런 상처받고 있는 이 형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마지막에 쭉 보니까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거죠. 아주 얄미운 놈이다. 그죠? 한 대 팍 때려주고 싶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형들이 그것을 보고 뭡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말은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더라가 아니고 말할 수 없었다,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싶어도 그들의 받은 상처와 그 분노 때문에 이 요셉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들이 마음에 그런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이런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꿈 이야기 합니다. 꿈 이야기. 7절에 보니까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추수에 묶은 단은 딱 일어서고 형님들이 묶은 단을이 다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마음에 다시 막 칼로 막 긁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막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구절에 보니까 또 꿈 얘기합니다. 이제 이번엔 뭐 달과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37장 3절에 요셉을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리고 11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엄청납니다.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를 꾀했다. 죽이기 전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루벤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을 뺏기고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고 맙니다. 형들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뭐 그냥 빼앗았겠습니까? 빼앗아가지고 막 찢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과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기가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구나.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냥 선택만 하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는 도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입니다.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입니다. 사랑도, 은혜도 도구이지만 이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아까 살펴봤을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그 채색 옷을 형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 채색 옷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프라이드 아닙니까? 프라이드. 아, 나는 우리 가족에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야. 난 특별해. 그런 프라이드입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참히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형들이 아마 그것을 팍팍 찢어버렸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요셉을 낮은 곳으로, 그죠?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누구 손에 팔려가는 겁니까? 뭐 강도들에게 뭐 잡혀가지고 팔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들, 자기 친족인 자기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팔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요셉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셉은 잊지를 못합니다. 이 고통을.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빚어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 그 부분들이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입니다. 여전히 편애하는 이 악행을 버리고 있지 않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또 다루십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은 요셉이 입었던 이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35절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나도 죽겠다 이거죠. 요셉에게로 가겠다. 다른 모든 아들들이 다 야곱을 위로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요셉의 형들은 어떨까요? 요셉의 형들은 은 20에 요셉을 팔아먹고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데 주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그죠? 유다는 이 요셉을 팔아먹는데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했죠. 유다의 삶이 어떻습니까? 유다의 삶이 고통 그 자체입니다. 이 야곱보다 훨씬 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떠납니다. 형제들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을 자기 친구를 쫓아갑니다. 한 여자를 보고, 그죠? 이방 여인과 그 보고라는 말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2명이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악행 때문에, 그들의 악 때문에 엘과 오난이 하나님께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한 아들도 아니고 2명의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 죽임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야, 근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예수님의 어떻게 인간적인 조상 아닙니까? 유다가 이랬다는 겁니다. 유다도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 형들은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마 평생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죄책감 가운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이거는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 형들이 간 거죠.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지금 요셉 앞에 지금 서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히브리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요셉 앞에서 지금 막 자기들 말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막 팔려고 했을 때 형은 팔지 말라고 막 애원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막 이렇게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들도 이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아마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치유해 주시죠. 고쳐 주시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형들과 화해하게 되고 이 장세기를 쭉 보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모나고 그죠? 죄 많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빚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분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복이 전부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맞습니다.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행복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 문제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변화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나는 이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없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아마 하나님께 그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고난받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때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게 되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욥기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어떤 그런 고난을 받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내가 붙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건 없는가?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애하는 것 바뀌지 않아 계속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편애했다는 것 이런 것들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전혀 못 느낍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소망이 없을 때에도 정말 소망을 품기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았는데 이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팔아먹은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까지 팔려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들이 이방의 계고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데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고 400년이 지나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비록 형들이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 악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악행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누구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맨 마지막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집에 팔려갔다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팔려갔는데도 하필이면 우연히 우리 생각이 우연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의 자녀,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질 때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시면 모든 것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몇 번이나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복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분명히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야곱의 이제 길이 완전히 고속도로처럼 확 열려야 되는데 고난이에요, 고난. 야곱도 고난받고 그 자녀들도 고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마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안식년을 1년 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 오니까 자녀들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적응하는데. 저는 영어가 떼니까 쉬울 줄 알았어요. 문화도 다르고 학교 체계도 다르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악기도 못하는데 악기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근데 1년 후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새로운 또 정착 새롭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우리가 원래 계획과 다르게 이게 이제 미국에 저희가 이제 또 스테이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제니 지아도 힘들었을 테고 저희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 이제 제가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었던 저희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아,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미국 교회 가서 저희가 이제 인턴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뭐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교회 가서 1년간 제가 인턴을 했습니다. 이제 인턴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전 사역을 그만두고 왔거든요. 하던 사역도 그만두고 교회를 갔는데 뭐 신문도 해결해 주겠다. 뭐 사역할 수 있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 교회에서 원했던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하기 원했던 거예요. 저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 이제 했던 사역도 그만두고 이거 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미국 교회를 나오게 됐죠.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돌아보면 그때 받았던 그 고난, 어려움들, 그것이 이 요셉이 색채 옷, 프라이드 아닌가, 프라이드? 그래, 나는 일본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게 된 선교사야. 이런 어떤 프라이드, 그런 것들, 그래, 내가 이런 거 못하겠나. 그런 제 안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드를 완전히 그냥 다 찢으시고, 깊고 어두운 그 구덩이에 떨어뜨리시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돌아오면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에 제가 오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저를 또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끄시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계속 붙들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찬송가